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안에 태어난 이 아기, 곧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 방금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에서 이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세례를 주라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나오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라는 명시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처음부터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에도 50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곧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강력히 주장하기를, 아니 제 이름도 모르는 그 갓난아기 때 받은 세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건 소용없으니까 무효고 충분히 자란 뒤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제자를 써서 재세례파라 합니다. 그래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에 맞서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재세례파와도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유아 세례를 어떤 근거에서 베푸는 것인지 잘 알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늘 유아 세례를 주니까 내 아이도 받았다, 혹은 나도 그렇게 받았다 한다면은 그런 게 바로 맹신, 눈먼 믿음입니다. 맹신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각자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곧 유아 세례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명시적인 진리가 진리에 입각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추론된 진리에 입각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명시적인 진리는 뭐고 추론된 진리는 또 뭐냐? 의문이 드신다면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거나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따라 굳이 말하자면은 성경의 진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종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명백백한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는 성경 전체를 잘 읽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추론을 해서 논리의 과정을 거쳐서 필연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 논리적인 귀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유아세례가 바로 그렇고 삼위일체의 진리가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전체가 금광과 같은데 성경이라는 금광에는 노출된 금덩어리,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노출된 금덩어리도 이 산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금은 그렇게 손쉽게 주스면 되는 게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암석을 깨고 재련을 거쳐야만 얻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재련된 진리, 추론된 진리를 확신하려면은 바르고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읽고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역대의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고 역대의 교회가 필요하다 하면 역대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그것이고요. 또한 목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인 혼자서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몰라요. 자기 이상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혼자 알 수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2000년의 교회사가 있고 이 금광을 캔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이다, 이게 진짜 아니냐 하고 땅을 깊이 판 우리의 역대 교회들의 그 빛나는 재련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그걸 알아들을 만한 말로 풀어서 확신 있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명시적인 진리와 함께 추론된 진리를 마음에 품고 튼튼한 사람, 맹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마음에 품고서 주일 아침마다 말씀드려 올 때 1년 전쯤에 창세기 17장을 2번 연이어 읽으면서 이미 유아 세례에 대하여 2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 언약을 주신 사실과 그 은혜 언약의 증표와 도장, 사인으로서 할례를 제정하신 의미를 말씀드렸고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질 때에 주의할 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성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성례의 뜻은 너무나 깊고 깊어서 그 은혜의 깊이를 이 작은 몇 번의 설교로 다 전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신약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설입니다. 실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 신자에게 충만하게 강림하신 그 역사적인 날에 깜짝 놀란 많은 유대 군중이 한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 모인 유대 군중의 죄악상을 단호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이 유대 군중은 바로 50일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저 예수라는 자를 없애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소리 질렀던 거의 폭도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살해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곧 왕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하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한 다음에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곧 회개의 세례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3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건 성신의 선물할 때는 성령 자체가 선물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성신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곧 자기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셔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신 하나님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성신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성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내가.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확신 있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뭔 약속입니까? 사죄와 성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사죄와 생명의 성신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그 다음 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수혜 대상을 명료하게 말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자녀가 왜 나오는 것이에요? 사죄와 성신을 주시겠다는 이 복된 약속이 회개한 당사자들,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이 약속이, 사죄와 성신을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회개한 당사자의 그 자녀들, 어린 피덩이 같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해당되고 적용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상속 재산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받으면 이걸 내 자식에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무슨 근거로 여기 베드로 사도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여기에 넣냔 말입니다. 그 자녀는 아직 정말 철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갓난아기 같은 자녀도 있는데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이게 바로 추론하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하면 바로 이런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은 말씀에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펴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108쪽 74문입니다. 108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도행전 2장 39절과 같은 말씀에서 유아 세례를 줄 근거를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고백은 언제든지 입을 열어 고백하면 아주 좋은 거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뭐가 약속됐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약속하신 그거,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신이 부모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약속이 되었다. 너희와 너희 자녀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주 6번에 그 말이 이제 각주 6번에 증거 성구들이 쭉 4개가 달려 있는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아니에요. 이게 4성구 중에 가장 직접적인 증거 성구가 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터를 두고서 우리의 500년 전의 선조들은 믿는 사람의 자녀에게도 유아 세례를 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 사죄와 성신이 아이들에게도 약속되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유아 세례 받은 부모와 함께 서약한 유아 세례 문답의 첫 문답이 바로 그거잖아요. 두 분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이거 외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성신, 새롭게 하시는 성신을 받는 거, 이거 외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신앙 고백에 터를 두고서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서약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런데 이제부터 이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이 왜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자 할 때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뭔가 하면 이 시선의 방향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 이 시선의 방향이 믿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죄사함과 성신을 약속해 주신다 할 때 이 약속은 가장 좋은 약속이고 물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마는 떡고물에만 취하면
확신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약속을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진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금 사죄와 성신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모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유대 군중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히 송두리째 저버리고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욕보이고 벌겨 벗겨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해당한 아드님을 다시 살려서 아드님을 살해한 그 살해범들의 구원자로 주시면서 이 아들을 주와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나의 신인 성신 하나님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모자르다는 듯이 이 약속은 사람이 자기 죄를 참되게 회개할 때 회개하는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그의 자녀에까지 적용된다 하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2장 39절 말씀의 뜻이라고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릅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잘 깨닫고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 너와 네 집 할 때 집이 무슨 시멘트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 아니잖아요. 집 식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린 자녀들이 당연히 포함된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에요. 이 말이 너와 내 자손이잖아요. 너와 내 자녀. 이런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사람이 언제든지 떡고물이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떡고물에 마음이 가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온 우주의 왕이신데 왕의 아들을 죽인 사람은 원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조선시대 같으면 왕에게 반역한 대역죄인은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이 뭡니까? 내가 대역죄를 저지르면 그때 대역죄는 세자를 죽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못 돼요. 그냥 왕에게 반란을 했다 이러면 그냥 대역죄인이 되는 것인데 내가 대역죄를 저지르면 말입니다. 당사자인 나는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내 위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 그 식구들, 그리고 내 아래로 자식과 손자까지 다 죽든지 귀양을 가든지 일평생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삼족을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아드님을 죽인 대역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면서 나의 성신을 주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역죄인의 자식들까지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100%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다를까요? 나라의 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약속을 확신 있게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안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신의 강림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니 이 사람은 일부의 양보도 없이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런 확신을 얻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먼저 읽은 창세기 17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여러 차례 이 창세기 17장을 함께 읽어서 아는 대로 이건 아브람 99세 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겠다. 결국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첫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면 그 이름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조상,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첫 아비로,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약속하시는 그날 이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은 양보가 없습니다. 이게 너와 맺은 언약이니까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언약의 상대방인 사람에게 1%라도 이 언약이 걸려 있으면 이 언약은 깨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안 지키지 않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라고 언제든지 주장하십니다.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는 한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걸 지킬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내 언약입니다. 그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언약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이루어진다. 내가 내 언약을, 그 다음 말, 나와 너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이 체결되겠네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 자녀가 나오잖아요. 너와 내 후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출발하던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하셨어요. 머리 좋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그때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었는데요. 한 열 몇 살 되었을 이스마엘이 있었는데요.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너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라 하고 내가 내 언약은 내년에 태어날 내 아들과 세울 거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너와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아세례 할 예는 약과예요. 이건 난 사람한테 주는 건데 하나님은 아직 사람이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와 내 그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건 99세 때니까 이삭은 100세 때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 약속은 사죄와 성신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실 때 너와 내 후손, 너와 내 자녀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약속 아니에요?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맨 처음부터 이런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을 확실히 증명해 주시려고 물증을 주셔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녹음을 해놨습니까? 그때 녹음기가 없잖아요. 그때 써놓은 문서가 있어서 도장을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그 전쟁 때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 어디서 확인을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 약속을 늘 생생하게 기억하고 현실적으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물증을 함께 제시해 주시는데 그 물증이 바로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예식을 정해 주셨으니 그것이 곧 할례의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할례는 몇 살 때 받는 거예요? 몇 살이 아니죠. 난지 8일 만에 받는데 난지 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신자와 신자의 자식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너와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표도 주겠다 하고서 애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의 몸에 내가 정한 표를 주어라. 그러니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살에 있어요. 자기 몸에 있어서 그걸 늘 보고 자라고, 그러니까 이걸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자식이다 하고 불신자와 구별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다르죠. 이 세상 모든 아기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귀합니다마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귀한 하나님의 자식들은 따로 있는데 신자와 신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 함께 묶어주셔서 포함시켜 주신다 이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묻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난지 8일 된 신자의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식으로 확증했다면은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의 피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확실히 더 이상 보여줄 수가 없을 만큼 가장 고도로, 가장 깊게, 가장 넓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신약시대에 신자의 갓난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안 베풀겠습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러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아세례의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구두로, 약속으로,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이름하여 이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냥 그 말 달달 외우면 마음에 아무 감흥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내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시간에 내 생명과 같고 내 분신과 같고 내 심장 안에 들어있는 내 아이를 하나님이 함께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내 아이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이걸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식 있을 걸 아브라함은 99대 생각도 안 했는데 무슨 이런 걸 기도해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지도 않은 그 뱃속에 아이 있지도 않은 그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 씨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니 아브라함은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에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은혜를? 찬송드리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 언약을 받은 그 당사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 너와 네 씨, 너와 네 자손들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 위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 광산을 더 깊이 파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야 더 깊은 확신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창세기 9장 9절 이하를 보면 중시조가 나오잖아요. 중시조라 하면 인류의 온 시조는 아담인데 노아 시대 때 싹 다 죽었잖아요. 8명 빼고. 안 그래요? 그러니 노아가 중시조예요. 제2의 아담 비슷한 온 인류의 말하자면 대표자고 조상이잖아요.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9장 9절 이하를 발췌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이번에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희와 맺는다고 해서 우리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키는 모든 책임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지요. 그 다음 말도 똑같아요.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우리라. 이건 노아와 노아의 자식, 노아의 자식들은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아버지와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에게 속해서 8사람이 한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세워놓으시고 네 남자 앞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세운다 하시면서 이번에도 이건 중대한 언약이고 이게 첫 창조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겠다는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언약이기에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마하셨단 말입니다. 중대한 언약을 세우실 때는 언약의 증표를 함께 주셔요. 할례의 예식을 정해 주시든지 무지개를 주셔서 이제는 큰 비가 와도 가슴이 이제는 홍수로 다 또 멸망하는 건가 하고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 안심될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은.
부모와 그 부모의 자식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읽으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가는 부모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시고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면 너의 자식에게도 같은 약속권 안에 들어오게 해주겠다. 네 자식은 커서 믿음을 고백해야 그때 내가 내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다. 얘 나자마자 이건 내 자식으로 내가 그 내 자식의 위치에 놓고 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구원의 복음을 약속하셨을 때 거기에 벌써 너와 내 후손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뱀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이때 여자의 후손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기는 뱀이 있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낙원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여자와 여자의 씨, 여자와 여자의 자식을 말씀하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이때 여자는 누구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때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몽땅 다 망쳐놓은 대역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 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처참한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 대역죄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자의 후손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깨지면서 너희에게 구원이 온다 할 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시고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의 그 대역죄인과 대역죄인의 자식을 구원해 주실 뜻을 마음에 품고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 할 때 이 너희와 너희 자녀란 오다가다 한 말이 아니에요. 구약 계시 전체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약속입니다. 안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 서명하신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물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유아세례의 근거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 전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읽지 않아요. 명시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듯이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어라 하는 말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이건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 가득 차서 흐르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읽으면 모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구약과 신약의 전 계시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날 때부터 이 자식에게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지극하시냐. 하늘보다 더 크시지 않냐, 은혜가. 그러니 너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한다 하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교양과 훈계,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이 아이를 가르치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고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많고 이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인간의 불신으로 깨지는가. 같이 할례를 받아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 안 돼요.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의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혈연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로 눈이 굳어지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가 그거 아니에요. 혈통을 타고 이게 하나님 백성 된 표가 물려져 내려간다.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이니까. 내 후손이네? 그럼 내 자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내 피가 무슨 피라고? 성골의 피예요? 진골의 피예요? 내 피가 죄인의 피일 뿐이지 내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저절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시선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언약을 죄인인 나와 내 자식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냐 하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내 아이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증 백지수표 이 헛수표 공수표 남발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유아세례의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데 그 말이 그냥 그 말만 딱 따서 쓰면은 마음에 감흥이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가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은혜 전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확신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대역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요 아드님을 살해한 살해 주범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오며 하나님 나라를 망쳐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마귀와 운명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에게 아드님의 피를 걸고 쏟아지는 사랑이므로 그 사랑, 이 저희 마음, 이 무디고 이 죄에 찌든 저희의 마음을 씻고 또 씻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할 것이 없이 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와 저희 자녀에게 계속하여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살 따름인 줄을 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이 비천한 현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자녀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줄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실 바로 그때에 저희에게 속한 저희가 낳아 기른 저희의 심장에 있는 저희의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믿사오며 그것을 이렇게 언약하여 주시고 약속 안에 담아 주셨으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저희의 방황하는 자녀들을 함께 기억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을 좁게 알지 않고 넓게 알며 풍부하게 알아 이 구원의 빛을 환히 비추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저희의 자녀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